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은 요나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마음과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 구원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요나의 불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싫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조각조각 내다 혹은 갈기갈기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이 마음 또한 극심한 슬픔과 근심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냈다라는 말은 감정이 매우 상해서 맹렬히 화가 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뭔가 불평불만을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보다는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정도로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을 지금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요나가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의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벌받아야 한다는 또한 편협한 민족주의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니네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계속 받아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거라는 근심 또한 있었던 거죠. 2절을 보면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소명을 거부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를 일방적으로 쳐서 멸망시키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심판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해야 할 빌미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은 이방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면 분명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소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던 거죠. 3절을 보면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 아수르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서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데에 대한 어떤 분노를 지금 표출한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분노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갖춰야 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위배되는 행동을 했던 거죠.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서 이 닌네 성읍 사람들이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번영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요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전혀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분노할 자격이 없었죠. 왜냐하면 요나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위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주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외로 아주 부드럽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되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를 먼저 진정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요나의 대답은 없었죠. 그리고 대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성읍 심판 계획을 처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 동편의 어느 한 곳에 처소를 만들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한 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고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한 사건에 대해서 크게 불평했던 이 요나로 하여금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또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시키고자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이용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비록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세웠는데 틈틈이 보이다 보니까 그늘이 별로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늘이 없으니까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의 넝쿨이 급속도로 자라면서 넓은 잎사귀가 드리워졌고 온전한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이 요나는 뜨거운 바람 혹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이 박넝쿨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로 인해서 지금 요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늘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쁨이 하루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 먹으면서 시들게 되었고 요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그때 그늘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거죠.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는 것에 대해 고통스럽게 여길 만큼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면 그 하나님 겪으실 그 고통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기 이전에 이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또 해가 뜬 직후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솟아오른 햇빛과 함께 요나 쪽으로 불고 햇빛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셨죠. 뜨거운 동풍은 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연안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사람이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고 바람의 세기가 너무나 엄청나서 먼지와 모래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이라면 요나가 만든 과연 그 초막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햇빛에 직접 노출되기만 하고도 힘든데 뜨거운 열기까지 불어닥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처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그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의 그 잘못됐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요나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신이 이를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한 번 더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나가 죽기를 간구한 건 어떠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자신 느끼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못 견디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의 목숨을 아주 사소한 박넝쿨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로 주어진 그 넝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다른 형태로 불만을 표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하신 그 질문의 의도는 요나가 자신이 업신여긴 이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데 대해서 분노하였다면 반대로 인간에 비해 하찮은 것에 불과하는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말라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의 성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또한 고집이 있고 배타적인 민족 감정이 있는지 깨닫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박넝쿨이 사라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으로도 내가 느끼는 고통 때문에 강하게 지금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과 무조건적인 은총의 자비의 마음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 요나가 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걸음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준 것도 아니었고 햇빛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박넝쿨을 얻고 누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또 박넝쿨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요나의 분노는 되게 부당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만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판단력이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이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큰 도시였던 거죠. 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읍을 아끼시고 그 성읍이 회개할 때 심판을 돌이키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한 요나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무가치한 박넝쿨이 시든 것 때문에 분노했고 또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을 아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에게 질문하지만 요나는 아무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오늘의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열린 결말로 말씀이 끝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나서의 저자였다면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냥 생각하는 결론이라면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할 겁니다. 또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어떠한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큰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요나처럼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과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의 마음처럼 온전하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말만 쏟아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완고한 요나를 끝까지 참으셨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으십니까? 부정한 대답 혹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라는 말씀보다는 왜요?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합니다.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본받으며 내 안에 자리 잡은 요나와 같은 이 고집들 또한 아집과 편견들을 우리는 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생각,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